사도행전 강해 4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선포입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합시다. 바울의 선포. 시작. 바울의 선포. 지난주 우리는 바울 사도가 구부로 키프로스 섬 바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지금의 터키 지역인 밤빌리아 버가로 이동해 갑니다. 이곳에서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문제로 나중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갔던 길이 너무 힘들고 험해서 바나바의 친척인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다시 이 마가 요한이 다시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원했던 그 선교지로 계속 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버가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륙으로 들어간 그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군데 등장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두 군데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내륙으로 들어가는 이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현재 터키 안에 있는 곳인데, 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내륙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곳에서 복음을 다시 증거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또 낭독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잠시 이 말씀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데,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침 회당장에 내어놓은 성경이 이사야서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읽고서 이 말씀이 내게 응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도 그런 경우와 비슷한 경우를 만난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본문 15절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서 바울의 일행에게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작되는 이 바울의 설교, 이 바울의 선포가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41절 끝절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통상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되었던 바울의 설교, 바울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이 어디에서 성취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구약의 역사를 추론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 회당에서 이 설교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으니까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설교했던 스데반의 설교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고
그 돌을 던져 스데반을 처형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지금 자신이 그렇게 거부했던 이 복음의 내용을 정작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스데반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분노하면서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 곁에 있으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찬성하고 찬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돌에 맞아 죽을 그 설교를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 베드로, 바울이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기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고 그토록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선포했던 그 설교의 근간이 되는 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대립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 곧 율법적 열심과 행위가 결단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들이 방해하기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자신의 그 일을 이뤄내신다고 하는 그 선포가 사도들의 주된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생명처럼 지켜왔던 모든 전통들, 모든 율법들이 다 한 번에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왔던 그 율법의 내용들이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로 인해서 다 부정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것을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자신의 주장과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달될 때 유대인들의 마음을 건드렸고 유대인들의 율법 가치체계를 다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뒤집어 놓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인간의 의, 인간의 주장은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이 강력하게 전달될 때 인간의 무엇을 건드는가 하면 인간의 자기 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자기 약점, 자기 허물, 자기 의를 건드려서 도저히 인간의 의로는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철인 3종 경기에 고 김숙현 선수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서 지금 뭐 언론에 들썩들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자기는 그 폭력에 가담한 일이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같은 동료여서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어떤 폭력도 어떤 해도 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어떤 폭력도 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뿌리 깊은 죄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자기 정당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기의의 정당화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의가 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성령에 임한 그 설교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의를 깨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의를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람들이 힘써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발현시키려고 하는 것,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의 설교가 계속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일단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설명합니다. 이 17절부터 20절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겼던, 이방의 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믿음의 반열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참여시켜 주셨다가, 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도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권능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에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능력으로, 자기 주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 하며 갑니까? 무수히 원망하고 무수히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그러한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참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것은 그렇게 참으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약 450년간의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50년간 행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데올로기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구한 것입니다. 왕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그들이 인간의 왕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이 초대왕으로 등극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사울왕이 폐위됩니다. 그 다음 왕이 등극합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던 이유가 성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과 신약에 누구와 연결되고 있는가 하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일 정작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평소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출산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주장과 달리 인간에게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게 교육하고 학습하면 계몽이 되는 것이고 그 가능성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입니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뭐든지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까지 펼치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아서 아들을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복을 받고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읽어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의 선행 때문에, 그들의 도덕 때문에, 그들의 윤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다윗을 선택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합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효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합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무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누가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겠습니까? 절대로 선하신, 절대로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과연 그 의로움 앞에, 그 선하심 앞에 도달할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의로웠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웠습니까? 창세기를 놓고 보고 열왕기서를 놓고 봐도 그들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50보 100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까?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읽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절대적 은혜가 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지만, 논리로 증명할 수 없지만 이상한 것은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가 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도 인간의 선행 조건에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합시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다윗은 형제들이 다 참여하는 그 제사에조차도 참여할 조건을 갖지 못했습니다.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 형들은 다 제사에 들어가는데 유독 이 다윗만큼은 양떼나 돌보는 그런 자리로 나가버렸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에 다윗은 허드렛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다 제사하는 자리에 다 참여하게 되고 좋은 자리에 다 참여하게 되는데 이 다윗은 양이나 치고 소나 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었을 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인 다윗이 아니라 소년 다윗이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소년 다윗이었을 때 그가 순수하고 착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온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들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막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한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으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의존적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존적인 거예요. 착해서가 아닌 거예요. 소년 다윗,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소년으로서의 다윗은 의존적인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왔던 그 아이들은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의존적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선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존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세상의 다른 그 경계선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해야 된다 그럽니다. 윤리로, 도덕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럽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은 도덕과 윤리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사람만 들어갑니까?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알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 그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대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그 길을 열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이 오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어 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온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온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유약하고 무력하고 무능한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고 예수 믿으면 깨끗함을 입고 예수 믿으면 가난이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우리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자, 귀머거리, 얘는 누굽니까? 전적으로 뭔가를 의존해야만 존립할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들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시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힘의 체계, 힘의 논리로 그 일을 이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력의 메커니즘으로 그 일을 이루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귀머거리, 소경, 문둥병자, 절대로 의존적이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바로 내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자, 돌아오는 자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자들이 돌아온다는 겁니까? 소경이, 절뚝발이, 잉태한 자, 자기 힘으로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오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돌아오는데, 지금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데 쩔뚝거리는 사람, 소경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다 한결같이 그분의 손으로 붙들림을 받아야만, 전적 타자의 힘을 빌어야만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전적 타자, 절대자 하나님의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온 것입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곳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약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지만 결국 3일 만에 부활하도록 만드셔서 구원의 주로 세상 앞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약한 사람을 원치 않아요. TV 한번 보세요. 요즘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와 야의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 대립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은 힘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누르는 곳이 세상입니다. 진화론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힘의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가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가? 결과적으로 의존적인 자,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존하는 자만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무력한 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려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예수를 지금 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바울이, 바나바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설교는 유대인들이 어떤 파급력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는 율법은 철저히 주권자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 바울의 이 설교는 유대 공동체를 다 뒤흔드는 겁니다. 그동안 그토록 수천 년 동안 붙들고 왔던 율법 체계를 다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 받을 자를 세상에 꺼내시는 그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했던 그 행위가 구원의 시작도 끝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세상에서 꺼내시는 분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시작도 행하시는 것이고 끝도 종료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회당 안에서 이 설교를 하니까 전혀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냥 선한 사람으로, 선한 어떤 성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부인했던,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마스터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안내자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하이클래스, 가장 탑에 있는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율법 체계를 거부하고 은혜의 체계를 붙드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한 명, 두 명 복음 앞으로 유대인 중에 개종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이 얼마나 허상이었고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알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어떤 체계에 근거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우리 행위에 근거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남은 3일도 이 은혜로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